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서 1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로 11절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같이 하십니다.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호세아서 그러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호세아와 고멜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하죠. 고멜이 그의 아내가 이제 계속해서 우상 섬기고 또 바알 섬기고 하는 그 자리를 가면 또 가서 돈을 지불하고 다시 사가지고 들어와서 같이 살고 를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아내를 향한 남편의 뜨거운 불굴의 사랑,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 되어주시고 우리 성도를, 하나님의 백성을 아내 삼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은 또 하나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부성적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아들이 돌아오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떠나고 아버지를 떠나고 그런다 할지라도 불굴의 끊임없는 사랑으로 다가서 그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해야 될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죠. 1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내 아들, 이렇게 해서 아버지로서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사랑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7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또 보죠. 같이 시작. 내 백성이 끝끝내 피하여 불러갔나니 비록 그들을 불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내 백성 이런 마음으로 지금 사랑하고 있어요. 내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왕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호세아처럼 정말 아내가 계속 그 우상 섬기고 또 가고 그러는데 또 데려다가 또 같이 살고 또 데려다 이게 이렇게 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여기 자식이 계속해서 불러도 오지 않고 계속 떠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계속 떠나는 이러한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이 쉽지 않은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뭔가 수고를 애쓰고 그리고 뭔가 마음을 주고 정성을 다하고 사랑을 주면 거기에 반응이 나타날 때 속이 안 상하죠. 그렇죠? 기쁨으로 그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해도 안 되면 체면하고 그냥 들대로대로 내버려 두는 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자 하나님은 어떠한 신분으로 또 그들을 사랑하는가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삐뚤어지고 되돌아가고 이런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변치 않고 마지막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것은 어디서 나오는가? 사람의 사랑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사람의 사랑은요 지쳐요. 하다가 지치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체면하고 이러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사람으로서 인간적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떻게 배반하고 또 나간다 할지라도 깊이 잃고 그를 다시 세우리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에서 여러분이 이 말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1절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이건 이제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했어요? 430년 동안 있다가 이제 학대를 받고 핍박을 받을 적에 그들을 건너냈죠. 그죠?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건너고 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내었습니다. 이건 과거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 그리고 불러냄을 받을 때 그들은 어떤 상태였다고요? 오늘 본 말씀 속에 1절에 어렸을 때라고 말했습니다. 자, 어렸을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리기 때문에 3절에서 어떻게 해요? 에브라임에게 뭘 가르쳐요? 걸음마를 가르치고 또 그 팔로 안아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를 어렸을 때 미수가 있는 것을 성숙한 단계로 고치고 변화시키고 이뤄가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과거에 이스라엘에서 애굽을 불러낸 것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떠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과거에 있었던 것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약에서 이것을 예수님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을 또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장 15절 말씀. 이 지금 우리 1절이 여기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15절 시작.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마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불러내었어요. 이미 과거사입니다. 과거사로 기록한 이 말씀을 예수님이 태어나시자 어떻게 됐습니까? 피난길에 오를 수밖에 없었죠. 그죠? 동방바사가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헤롯이 깜짝 놀래가지고 성경을 확인하도록 보고하도록 하니까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니까 보내면서 내가 만나거든 와서 보고하라. 그럼 이 헤롯이 좋은 마음으로 보고하라고 그랬습니까? 이 동방박사가 이제 하나님께서 꿈에 알려줘서 헤롯이 죽이려 한다는 거 알려줘서 이제 보고하지 않고 도망가죠. 피해서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요셉과 마리아도 그것이 뭔지 알아요. 그래서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알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예수님이 애굽에 왜 내려가셨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불러냄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애굽에서 불러냄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셨다가 헤롯이 죽자 올라왔잖아요. 그죠? 올라왔는데 그의 아들이 아켈라오가 있는데 이 자는 또 더 장이네요. 그래서 또 고향으로 못 가고 나사렛이라는 동네 가서 살잖아요. 그것도 뭐예요?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람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오셔서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섭리 속에서 이루셔야 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이루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낼 때 그들을 아까 뭐라고 호칭했다고 그랬어요? 네? 아들이에요. 또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예수님은 또 하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통칭해서 집합명사로 내 아들 이렇게 받은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준 거냐?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아들인데 이 예수님께서 애굽에서 들어갔다가 나올 것에 대한 예표로 보여줬다는 거죠. 예언이 되려면 미래형으로 썼어야 됩니다. 애굽에서 불러냄을 받은 것처럼 또 오실 예수님이 그렇게 애굽에 갔다가 불러냄을 받으리라. 이렇게 예언을 했어야 되는데 예언이 아니고 과거형으로 썼지만 이게 뭐다? 앞으로 오셔서 이루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예표다 이거죠. 이런 예언을 가리켜서 유형적 예언이다. 유언적 성취다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와 같은 유형으로 또 하나의 예언이 성취됐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제가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이단들이 자꾸 성경이 틀리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만희가 말하는 것과 성경이 틀리다고 말하면 성경도 성경끼리 틀려요. 이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만희가 말한 게 틀린다 할지라도 문제가 없다. 이러는 거예요. 뭐가 틀리냐 그랬더니 이거 읽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할 적에는 백성들이잖아요, 백성들. 하나의 예수님을 말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근데 성취될 때는 누가 어떻게 성취됐어요? 한 분이신 예수님 한 분에게 성취된 거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들고 나오면서 틀리다. 예언과 성취될 때는 틀리다. 여러분, 유형적 예언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직설적 예언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것이다. 이건 뭐예요? 미래형으로 직설적으로 예언한 거죠. 그러나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이러잖아요. 그죠? 그건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러니까 그 말이 마지막 때도 배 만들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 게 아니죠. 노아의 때의 어떤 한 유형과 같다. 어떤 유형과 같은가? 노아가 그렇게 외쳐도 사람들이 듣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예기치 않은 날에 홍수가 쏟아지니까 이제 곧 쏟아진다고 홍수가 온다고 홍수가 범람하고 비가 온다고 해도 안 들어가다가 갑자기 비가 오니까 들어갈 겨를도 없이 다 죽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예기치 않은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있다가 도적같이 임하는 것처럼 그렇게 당한다. 소돔과 고모라도 그렇게 외쳤지만 뭐예요? 안 움직이잖아요. 안 움직여요. 본문도 오라고 돌아오라 그래도 일어나지도 않는다잖아. 일어나지도 않는다.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상황, 유형과 같다 이 말이죠. 그런 과거에 있었던 일이 여기서 또 일어나고 있다. 발람의 교훈, 우상제물 먹는 거에 미혹돼서 넘어지는데 지금도 우상제물 먹으면서 미혹돼 넘어지는 자가 있는 것처럼. 그죠? 초대교회도 자칭사도라는 자가 있는데 오늘날 이 시대에도 자칭사도가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성경은 뭐예요? 유형적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를 이해해야 될 것을 문자적으로 보면 안 맞는다고? 이런 논리를 피는데 이것은 잘못된 주장이다.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 거기에서 과연 머무르는가? 우리 성경 한 곳을 더 보겠는데요.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하나님이 사자처럼 소리 내면 서쪽에서 막 걸리 온다는 거예요. 서쪽에서만 오니까 애굽에서 오니까 남쪽에서도 오잖아요. 그죠? 11절. 또 어디서 와요? 아수로. 이런 지역이니까 북동쪽에서도 오고, 그죠? 여러분, 이거 예언인데, 이건 예언이잖아요. 온다고, 하리라,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건 예언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무슨 소리를 발한 적이 있습니까? 이건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예수님이 뭐예요? 다윗의 뿌리면서 사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예수님의 메시지가 전파됨으로 인해서 많은 각처에서 이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은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역사를 상기시키면서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의 예언으로 다 성취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그를 믿는 자에게는 무슨 권세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그 영적인 어린 미숙 상태에 있을 때 그들을 가르치고 걸음마도 가르치고 성숙한 단계로 이끌어간 것처럼 오늘날의 교회에 예수를 그들이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이 어렸을 때부터 영적인 어렸을 때부터 양육하고 키우며 성숙한 단계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갔어요. 세례요한 따르던 자들이. 그때 이 세례요한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 이끌림 받으면서 간다는 것, 이것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만이 갈 수 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이거든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영적으로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사망 상태에 있는 자들이 자유의지로 자발적으로 자기의 판단으로 저걸 쫓아야 되겠다 이러고 쫓아갈 수 있는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영적 사망 상태에 있는 자를 영을 살리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이끌어내셔야만이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적에 자력으로 자들의 힘으로 애굽을 스스로 물리치고 그리고 벗어났습니까? 우리야 이제 힘을 키웠으니까 우리 이제 나가자, 독립부터 하자 이렇게 해서 자기들의 의지로 됐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유의지로 스스로의 판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에 대해서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을 오늘 본문은 어떻게 사랑하는가? 자, 한 절에 집약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어내었고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떡의 것을 두었노라. 네. 자, 이끌었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끌었다. 드라우. 이끌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끌어당기는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행위는 아주 강력한 행위인 것이죠. 네? 강력한 행위로 소개되고 있어요. 이러라라 그래도 안 하고 오라고 그래도 안 하고 아무리 돌이키래도 그들이 말을 안 듣는 그런 상태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끝내 그를 일으켜서 나오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이죠. 누구를 사랑할 것을 먼저 선택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8절에 보면 아드마가 나오고 스보임이 나오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 백성이라 부르는 택한 하나님 백성이 있는데 아드마 같이 하겠느냐 이거죠. 또 스보임 같이 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아드마 스보임에 대해서는 잘 처음 듣는 지명이죠, 그죠?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에 붙어있는, 소돔과 고모라에 붙어있는 그러한 곳이거든요. 소돔과 고모라에 붙어있는 땅인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냥 옆에 있다가 그냥 같이 멸망했어요. 특별한 지적도 없는데 그냥 멸망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과 이스라엘을 놓고 볼 적에 애굽처럼 이스라엘 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택한 백성을 별도로 특별하게 사랑하신다는 거죠. 이미 고센 땅에 구별된 복을 주셨잖아요. 그죠? 재앙 내릴 때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일반 세상과는 달리 특별하게 대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자, 그 사랑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사랑하기로 선택을 하고 선택적 사랑이에요. 그리고 선택한 그를 향해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내가 왜 구원받았는지, 도대체 뭐가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뭐가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없잖아요. 전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영구가 아니라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였나니. 여기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왜 우리가 구원받았는가?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왜 사랑하셨어요? 그냥 사랑하고 싶어 사랑하신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인데요. 첫째는 사람의 줄로 사랑하신다. 이렇게 돼 있죠? 사람의 줄로. 자, 사람의 줄로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시려 할 때 사람을 거기 붙여주셔서 사람을 도구로 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잘 만나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신앙적인 용어를 쓴다면 구약에서는 좋은 선지자, 거짓 선지자 만나지 않고 좋은 선지자 만나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모든 교회들이 좋은 설교자 만나는 것도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사랑을 전달하셔요. 전혀 하나님 믿고 예수 믿을 거 생각지도 꿈에도 생각 안 하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와서 나를 전도해 줬어요. 이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렇게 사람을 도구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 대설교가이면서 목회자인데요.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7가지로다가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기록을 못해서 여러분 주보에다가 기록해 줬습니다. 주보 칼럼란에 거기 기록을 했어요. 자, 제목 굵은 글씨만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죠. 첫째, 시작. 불신자들은 성도들의 행복한 삶을 보고 예수님께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가 봤더니 성도들이 예수 믿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 불신자들이 자기들은 맨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왜 저렇게 계속 웃고 저렇게 행복한지. 외적 조건을 보면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그 가정은 화목하고 행복한지. 행복한 모습을 보고서 예수 믿는 자는 뭐가 다르구나, 뭐가 있구나. 그러면서 그 행복을 선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시작.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안정된 삶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진 것도 없고 저기 한데 안정돼요. 마음이 편안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맨 근심하고 불안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많아서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데 평정심을 잃지 않고 안정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습 볼 때 나도 저런 안정됨,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안심하고 평안을 누린다는 것. 이것을 보일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온다는 거예요. 세 번째 보십니다. 시작.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보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정의와 이런 것을 볼 때 구별된 삶이 있어요. 생활이 정말 반듯해요. 착한 행실을 하고 하는 행실을 보면 뭔가 다르다. 이런 것을 보여줄 때 그런 거예요. 근데 맨 그 집을 바라보는데 시끄러운 소리 들리고 부부싸움 들리고 자녀들이 어떻고 막 안전 소리만 나 이러면 전도문 막히거든요. 자, 네 번째 읽어봅니다. 네 번째 시작. 성도들의 베풀어준 자비에 감사해서 이끌는다. 성도들이 주변에 이렇게 나눔의 삶을 살고 그리고 뭔가 작은 거라도 같이 또 어려울 때 도와주고 자비를 베풀어주고 감사만 하고 장로도 감사하고 이런 것을 볼 때 사람들이 끌림을 받아서 나오게 된다. 다섯 번째 읽습니다. 시작. 기독교가 지니는 합리성이 끌립니다.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거 보니까 그게 말이 이치에 맞아. 합리적이야. 이성적이야. 여러분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진화론과 창조론. 하나님이 세상을 각종 요소를 창조했다는 것이 합리적일까? 없는 데서 저절로 뭐가 발생해서 우연하게 자연스럽게 뭐가 나타났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까? 하나님이 신이 만드셔서 뭔가 존재하였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인가? 오늘날 진화를 얘기하는데 종과 종을 뛰어넘는 진화. 그러면 원숭이가 어느 순간에 털이 다 뽑히고 머리에만 털이 나고 이렇게 됐다. 그러면 원숭이서부터 사람 되기까지의 과정이 지금은 진화가 되었다면 중간중간 단계가 다 그대로 있다면 합리적이라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없는데 원숭이가 사람 됐다? 이게 합리적인 생각일까? 여러분 이 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우리는 그래서 많은 공동체와 이웃과 삶 속에서요 항상 잘 생각하고 그래서 합리적이고 정말 바르게 정의롭게 그렇게 언행을 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이끌려서 나온다 이거죠. 여섯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사 내 죄값을 갚으셨다는 큰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늘 뭘 전해요? 하나님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소. 우리의 죄를 정말 피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사주님마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될 때 주께로 나오게 된다. 마지막 읽어봅니다. 시작. 성도들이 받는 축복과 특권에 이끌리는 것입니다. 간증이 있어요. 예수 믿었는데 내가 질병 가운데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셔서 질병을 고쳐주신 간증을 하죠. 정말 어려운 고비가 있었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 축복받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축복들 이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하나님 앞에 간증 있는 삶을 살 때 그것을 듣고 사람들이 나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줄로 삼아서 여러분 그 줄이라는 말이 코드인데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통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줄을 여러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래서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가정의 식구들 또 이웃에 있는 직장에 있는 동료들 그들이 하나님께 이끌려 오게 되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사람의 줄 그러면서 곧 사랑의 줄 이렇게 했어요. 사랑의 줄.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 벤즈로 되어 있는데요. 그 사랑이 여러 번 반복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슬람을 종교 비판이 될 수도 있지만 이슬람은
뭐라고 그래요? 한 손에는 고란, 한 손에는 칼. 고란을 받을 것이냐, 칼을 받을 것이냐. 고란을 거부하면 칼이 간다.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그들은 자기들의 신으로의 세계로 이끌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이게 강압적인 방법. 강압적인 방법. 저도 이단 사역할 적에 과거에 보면 그들에게 설명할 때도 그 강압, 뭐라 그럴까? 압도하면서 막 이렇게 너는 비진리고 나는 진리다 이러면서 압도하면서 이렇게 누르려는 그런 성향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제가 성교학 박사 되면서 아니구나. 주님이 낮은 자리에 들어가셔서 섬겨줌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뤘구나. 이단을 바라볼 때마다 증오의 대상, 척결의 대상 뭐 이러면서 그죠? 제가 척결이라는 용어 썼더니 하나님에게서 그 고세에 올 때 척결이라는 한문으로다가 한문풀이 하더라고요. 칼로다가 뼈들을 다 이렇게 골라내듯이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자기들을 바라본다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높고 높은 자리를 다 내려놓고 자기를 비우시고셔서 그것도 사람같이 되셔서 뭐예요?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셔서 했던 것처럼 이러한 모습으로 다가가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사랑으로 다가가야 된다. 강압적인 방법이냐, 사랑의 방법이냐. 근데 하나님은 강압적인 방법을 쓰지 않아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택한 자를 불러내시고 구원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그대로 두시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강압적으로 일을 시켜도 일이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하는 일들이 많죠. 독재하는 그런 데서는 강압적으로 사람들을 동원하고 조직하고 그거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막강한 힘을 발휘해서 하나 되게 만들어서 많은 업적들도 만들어낼 수는 있죠. 우리는 정치적으로 많이 또 이용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떠나서 순수한 마음에서 하자면 여러분 그 태양과 바람의 이야기 아시죠? 그죠? 이승 이야기에 나오는 그 사람의 옷을 벗기려면 강한 바람을 불게 해서 벗길 것이냐, 태양빛을 쬐어줘서 벗기게 할 것이냐, 그죠? 마찬가지 원리인 것입니다. 마찬가지 원리. 우리가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요, 강압적인 방법으로 지금 우리가 신천지가 지금 청원하고 있잖아요. 강제 개종 이거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상담, 이단 상담하는 사람들 아주 그런 활동 못하게 해달라는 그런 청원이거든요. 우리가 뭐 강제 개종한 적 있습니까? 강제 개종한 적 없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오도에서 올려서 만들어내려 하는 거죠. 여러분,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더욱 강제적인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해야 돼요. 저한테 시몬 지파에서 특별히 요새 많이 왔는데 그 중에서 딱 보니까 이건 위장 상담이다. 아니다. 이거 다 이제 캐치라는데요. 위장 상담 온 자들이 막판에는 그러더라고요. 왜 목사님처럼 하시면 되는데 왜 다른 분들은 왜 강제 개종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디가 강제 개종했냐? 좀 예를 들어봐라. 누가 언제 어떻게 했는지. 너 가서 직접 들어봤냐? 직접 해봤냐? 그냥 거기서 전해주는 말 듣고 하는 거잖아, 너희들이 대화를. 그렇잖아. 아니, 상담소와 상관없이 가족들이 신천지에 못 나가게 붙들어 놓고 집에 붙들어 놓고 있는 거, 그걸 어떻게 하냐고. 상담소장들이 쫓아다니면서 뭐 말리냐고. 그리고 다 성인인데, 청년들 이상이니까. 자, 너희들이 생각해보자. 주입식으로 강제적으로 이거 믿으라고 한다고 네가 받아들이겠냐? 설사 여기서 받아들인 척 했다 할지라도 네가 나가서 밖에 나가서는 이제 그만두면 뭐 다시 돌아가면 그만이지 강제적으로 한다고 돌아서는 거냐, 사람의 마음이?
강제적으로 한다 할지라도 되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하지도 않는다. 지금 두 가지를 자세하게 비교해주고 선택을 잘 하세요. 그렇게 한 것처럼 하는 거지. 자유주로 선택하도록 하는 거지. 그렇지 않다.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사람의 줄,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어내시면서 그들에게 매어져 있는 멍에들을 다 벗겨주고 꺾어버리고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서부터 뭐예요? 멍에를 메고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죠? 우리는 죄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인생이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멍에를 다 벗겨 자유롭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알려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정말 그 어린 상태에서 미숙에서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걸음마도 가르치시고 지혜롭게도 하시고 하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양육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주변에 붙여서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랑을 공급해 주셔서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사람으로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사랑을 하나님 스스로도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해낼 수 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그 사랑을 동일한 사랑을 전달하는 통로의 역할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호세아를 통하여서 고멜을 정말 끊임없이 끝까지 불굴의 사랑을 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로서 자식을 포기할 수 없어 끝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셨사오니 아버지는 이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돌아와야 될 가족 식구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여 아직 믿음의 반열에 들어오지 못한 모든 가족들 하나님 주께서 이끌어 주셔야 되겠사오니 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을 살리시는 주님 그 영혼을 깨우쳐 주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분별하고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불굴의 끊임없는 사랑을 우리도 갖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인내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정과 이웃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직장 동료들까지 주 앞으로 인도해내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73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은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기도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인도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사온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며 이끌어 주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줄로 사랑의 줄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맛보고 깨닫고 더럽게 하시는
그 은총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한국 교회 위에 선교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의 줄이 됩시다.